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 물건을 사야 하나요? 직장을 바꿔야 하나요?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저에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진실되게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때가 무엇이냐면 저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을 안 믿는데 답을 달라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을 안 믿는 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매님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걸 안다면 자매님께서 이거를 선택해도 되고 저거를 선택해도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건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또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저도 정말 답을 주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할 수 없지만 또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을 주는 부분은 참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또 애화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아브라함의 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지만 마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저 어떤 보여지는 결과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어렵죠.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그 손가락에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손가락이 들어가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인 줄 믿겠다 하는 것처럼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찾아와서 어떤 답을 내려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좀 어렵다는 마음도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어리석게도 답을 내주려 하고 또 그 답이 맞기를 바라는
즉 믿음이 빠진 신앙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내 눈앞에 내 일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부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그런 것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역이 잘 되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역자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우러러 보길 바라고 그런 어리석은 삶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에 취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단 마음이 많이 들어집니다. 좋은 간증을 만들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입어서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도 형제자매들에게 교제를 해주지만 교제해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데이빗 너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너 자신은 잘 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제 네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사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고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다 저주를 내리더라고요. 정말 내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내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만뒀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하십니까? 내 자식의 피로 내 원수를 갚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을 밀어내는 항상 내 주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좋아지는 모습만을 보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마음에서 많이 들어집니다. 근간에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자꾸 답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답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교제해 주는 저나 또 제 마음을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그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